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는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제는 성전과 절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맞아서 성전으로 순례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학개가 선지자로서 전한 메시지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학개의 메시지와 이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는 학개에 대해서 아무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학개를 선지자로만 소개합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 베리아가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집안이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학개의 집안은 알려지지 않은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기간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학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4개월간 예언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학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었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학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고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게 되었고 적은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돌아갈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에 왜 돌아왔는가? 성전 재건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들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지만은 시작되자마자 중단되어 버립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들이 페르시아의 정부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중단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갑자기 등장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말할 때에는 왕의 조서가 아직 풀리지 않은 때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학개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1장은 성전 건축 명령과 순종입니다. 2장은 성전 재건의 격려와 성전에 임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는가?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학개에게 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BC 520년 6월 1일에 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 14절과 15절은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BC 520년 6월 24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학개에게 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인데 BC 520년 7월 21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2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학계에게 임한 세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인데, BC 520년 9월 24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2년 6월 1일에 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백성은 큰 기대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외부의 압력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 이제 그들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들 앞에 닥친 것은 삶의 공고함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한자가 들고 추수는 거의 없고 힘겹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곤고함으로 그리고 힘겨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에 쏟을 마음까지 그들이 전부 소진되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어떨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헌신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건축 검증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헌신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전 재건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어떨까요? 왕의 조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없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반역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반역에 몰린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지을 때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하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구나. 판벽한 집은 아름답고 든든하게 잘 지어진 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현실에 힘이 듭니다.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노력의 관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슬이 그치고 한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귀환 직후에 고레스의 명령에 힘입어 레바논에서 백향용을 운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결국 중단되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당장 너희 앞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역사는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산으로 가서 저기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오라.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학계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2장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7월 21일에 학계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7월 21일은요,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학계의 말씀으로 인해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에요. 낙심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면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인데 나중 영광,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인 것이죠. 바로 이 나중 영광이 더 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죠. 2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다리오 2년 9월 24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거룩이 전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전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겠냐고 묻습니다.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부정은 레이기에 의하면 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에 너희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재가 임하고 기근이 임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눈을 뜨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눈을 뜨고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이며 베리아가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나 학개나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 시대 성전 재건이 주변의 방해로 지연되자 백성들은 의욕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에요. 스가랴는 이러한 백성의 나태함을 책망하며 다시 성전 건축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학개서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임하실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가랴서가 쓰여진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재건될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될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승리를 통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스가랴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는요.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통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스가랴에게 임했는가?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BC 520년 8월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스가랴의 두 번째 메시지는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C 520년 11월 24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세 번째 메시지는 7장과 8장의 말씀인데 BC 518년 9월 4일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스가랴의 네 번째 메시지는 9장부터 14장까지의 메시지인데 정확하게 언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너희 조상들의 죄를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의욕을 잃고 나태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충격이 될 만한 이야기, 과거 조상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조상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4마리의 말을 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과 말 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고난을 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곳에 내 집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네 뿔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입니다. 네 대장장이는 바로 네 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확장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의 확장과 예루살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정결케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환상은요,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순금 등장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환상은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자들,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식 같은 것을 그 양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박 같은 것입니다.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악이라고 합니다.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우상숭배의 대상인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할 땅으로 옮기신다고 합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죄를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정결케 하고 유다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환상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병거와 네 가지 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이 여호와의 영을 쉬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여호와의 영을 쉬게 했다는 것은요,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BC 518년 9월 4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주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금식의 본질은 굶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인애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말씀을 스가랴가 언제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왕적 사역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언제인가?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총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총독이 언급됐다는 것은요, 바로 이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성전에서 제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완공 이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제사가 소홀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눈멀고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시대와 일치하고 있는 시대가 있는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총독으로 유다에 부임할 때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약 BC 430년경에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20년 만에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징조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은 각박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가고 율법에 대한 마음도 해이어져 갑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기 시작합니다. 11주도 드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답하는 식으로 6번의 논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두 번째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함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고요.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 11절부터 3장 17절까지는 11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네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힘들고 각박합니다.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거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너희를 배반했던 에돔, 그들 역시 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돔과 너희를 비교해봐라. 둘 다 똑같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범죄했어도 회복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함의 문제입니다.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멸시의 증거가 제시되는 것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은 비싸고 귀합니다. 저는 것, 눈먼 것은 싸고 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들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엉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손 놓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전 짓겠다고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16절,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신이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결혼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논쟁은요,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정의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불의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불과 같아서 그의 백성을 정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요, 3장 6절부터 12절까지 11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인이 도망갑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망가집니다. 레인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됩니다. 율법이 해이해지는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니까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밟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고민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말라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백성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그 당시에는 기근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기근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한 아합 시대였던 것이죠. 비슷한 시대인 것이죠. 엘리야는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엘리야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구약 통독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신약 통독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약속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또 한 주간에 우리 세 권의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